지지난주 4장 끄트머리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4장이 끝났습니다. 5장이 시작되면서부터 5장에서는 마가가 그가 누구긴 누구야? 이런 분이지 라고 말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귀신 들어감, 디몬, 귀신, 병, disease, 죽음, death, 이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귀신과 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이지,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병 걸린 여자와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 두 여자 이야기를 함으로 4장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만드는 귀신 들림, 그리고 병,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께서 다시 배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 죽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12년 동안 아팠던 한 여자, 그런데 그 12년 동안에 다른 장소 또 다른 인생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써 있지 않으나 이 야이로의 딸, 병 걸린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누가복음 8장 4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똑같은 12년 동안 한 여자는 죽도록 고생하고 한 여자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두 여자는 같은 세월 동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여자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년 동안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며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12살 먹은 여자아이의 죽음을 읽으면 2003년도인가 그때 12살 먹은 정도의 먹은 아이, 여자 어린이의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고, 금강교회는 가까운 곳에 성남중앙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목실을 두고 병원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성남중앙병원 안에는 소망재활원이라고 하는 재활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재활원에는 몸이 다 망가진 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버린 아이들 다 걷어다 기르는 그런 재활센터였습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점심때 가서 그 아이들과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저쪽 방 저쪽 방에서 아이들이 막 뒹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등에 엎혀서 다른 층에 있는 아이들은 오고, 박수를 칠 때 손이 하나가 없는 아이들은 자기 뺨에다 손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더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떤 반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어젯밤에 죽었어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랬습니다.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 아픈 애들은 빨리빨리 또 세상 뜨더라고요. 오래 못 살았습니다. 갔습니다. 그 병원 장례식 안치실에 그 차가운 냉동고 안에 철관 속에 아이 있었고,
저는 준비해갔던 장미꽃 하나 그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과 같이 예배드렸죠.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화장장 가는 겁니다. 부모님도 묻고 연락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한 인생이 왔다 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한 12살 먹은 어린아이의 죽음이 생각납니다. 야, 12년, 한 10년 넘게 살면서 이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그런데 또 어떤 여자아이는 12년 동안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살았다. 저는 이 12년 먹은 아이, 이 본문 읽으면 꼭 그때 그 아이 생각이 나요. 꼭 그때 그 아이. 그렇게 관심을 막 받고 살던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한 곳에 어떤 여자는 12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매일매일 힘들었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고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차도가 있었다 그러면 좀 좋을 텐데,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차도가 없는 겁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여기 좋다고 하니까 또 가보고 저기 좋다고 하니까 가보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죠. 배움이 약해도 부자면요 그래도 기회 안 죽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또 많이 배웠어도 돈이 없으면 또 기가 죽거든요. 참 사람 약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죽어가는 이 여자는 몸도 아팠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몸이라도 나아지면 좋았을 텐데 26절 보세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 효험이 있기는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병이 나빠집니다. 가진 거 다 잃고 몸은 더 아파가고, 그렇게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서 한쪽에 12년 동안 어떤 여자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떤 여자는 너무 괴롭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같은 세월 12년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두 여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부럽지 않았던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찬란할 것만 같았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살 먹은 어린아이, 여자아이라고 하면 우리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된 여자아이,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당시 때 요때 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 먹은 여자아이는 결혼할 때가 됐다는, 결혼 정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이 길러놓고 예쁘게 길러서 이제 시집 보내려고 딱 준비했는데 아픈 거예요. 애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 집안채 마련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데 이제 병 걸린 겁니다.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적금 부어서 애들 공부시켜놓고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좀 발 뻗고 딱 딱 쉬려고 그러는데 딱 병 걸린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또 한편에 10년 넘게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여자도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2년 동안 바짝 행복하게 살다가 경상도 말로 아싸리하게 그냥 죽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12년 동안 죽을 만큼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은 인생입니까? 2008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 얼마 전에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님이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평생 같이 살던 아내 먼저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바깥을 이렇게 보는데 마침 어떤 완전히 꼬부랑 할머님이 이렇게 밀대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강 목사, 니네 엄마 저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니네 엄마 저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삶의 질이 안 좋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가족들은 그래도 같이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사는 거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좋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의 질이 안 좋아 죽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그냥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불행이 더 큰 걸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의 많은 슬픔과 어려움, 죽고 사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중을 따질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어떤 불행도 남의 것이 되었을 때는 쉽게 보이지만 그 불행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불행의 크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보면 볼수록 삶은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가진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삶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마음껏 기뻐하기가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다가 또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안 됐습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결론은 다 불쌍한 것 같아요. 다 불쌍합니다. 병들어 고난받으며 사는 자나 잘 살다가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나 모두 다 안 돼 보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안 된 두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 같은 세월, 다른 인생.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주님은 어떤 인생을 더 이뻐하실까? 혈류증을 앓던 여자는 여자 쪽에서 예수님께 먼저 다가간 케이스입니다.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했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타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쪽에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고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젊은 아이, 돈 많은 집, 괜찮게 사는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그 여자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옷을 만지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여자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은 믿음의 행위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2년 동안 병으로 앓던 여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어린 딸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병 고치러 가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이로의 집까지 가셨고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있는 곳까지 올라가셨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이 어린 장래가 촉망되는 여자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이 들고 병든 여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젊은 자나 나이 든 자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여러분도 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머니 댁이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어릴 때 부산 할머니 집에 가면 들어가면서부터 코를 막고 들어가야 돼요. 파스 냄새. 파스 냄새. 할머니 그 파스 좀 묻히지 말아요. 냄새나요. 그랬거든요. 못되게. 요즘에는 어깨 쑤시고 허리 아프고 가끔씩 파스 붙이거든요. 파스 붙여갖고 딱 가갖고 그냥 손녀 딱 안으면 손녀가 그래요.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들면요, 노인 되면 노인 냄새 납니다. 노인들 사는 곳엔 노인 냄새 납니다. 본인만 못 느껴서 그렇지. 저도 제 냄새 나던데요, 이제 노인 냄새. 그런데 여러분, 아기 냄새 좋아라 하고 우리는 맞지만 노인 냄새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젊은 놈이 자꾸 나이에서 죄송하긴 하나 그래도 요즘에는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요 이 안경도 무겁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안경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하고 안경 자꾸 벗고 싶어요. 틈만 나면 벗고 싶어요. 또 벗으면 또 안 보이고 끼면 무겁고 그렇습니다. 웃기죠? 젊은 놈이 그런 얘기. 근데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완전히 기가 막히게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좋아라고 몰려들 때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해버리면 우리 잘라버리죠. 이거 보기 싫어. 다른 것까지도 물들어 탁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냄새만 풍기고 빨리 꺼버리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꼬부랑 할머니라도 저렇게 살아있으면 좋겠다.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선교사님 코로나로 그냥 죽을 뻔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와서 또 치료받고 있는 선교사님 방문해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웠어요? 우리 큰애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둘째는 잘 몰라요. 뭐 들은 거 있냐? 그랬더니 아니 뭐 첫째가 뭐 거의 뭐 아, 저 자세히 얘기하면 또 지 자랑 같아서 또 제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둘째도 잘 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이 선교사님 얘기로는 아이들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것이 애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뭐 좋은 학교 가고 학교 잘 들어가는 것이 뭐 잘 키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이죠. 10 몇 년 전에 막내 아이 북가주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저희 부부는 노예서 어디 갔었었는데 뭐 때문에 하여튼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45점 받았다고. 아휴, 저희는 정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아이를 성적이나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당당하게 큰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서. 전 지금도 막내 아이 저보다 커요. 저보다 5cm나 큽니다. 옛날엔 이렇게 안아가지고 딱 안으면 머리 인중이 제 코에 딱 들어가고 머리 냄새가 되게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요. 근데도 아이고 민서야 난 네가 너무 좋아 하고 그냥 막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막 이런 얼굴에다가 난 네 냄새가 너무 좋아. 아빠는 민서 냄새 너무 좋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저께 그랬더니 민서 이 녀석이 아빠 너무 그러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워도 좋지 뭐. 너무 예뻐. 난 네가 너무 좋아. 이 잘 될 놈, 흥할 놈. 엄마 아빠 은퇴한 후에 책임질 놈. 그냥 엄마 아빠는 부담 안 갖게. 너 그냥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은퇴하고 나서 다 200만 원씩만 보내줘라. 맨날 그렇게 이제 강요합니다. 그래서 애가 당당해요, 여러분. 되게 당당해요. 45점을 맞았을 때도 조기 졸업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애는 당당해요. 되게 당당해요. 지가 잘못해서도 큰 소리 치는 애예요. 당당하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끝까지 나 놓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 전적으로 믿어주면 아이들이 당당하고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를 그래도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도 용서하시고 무엇을 해도 잘했다 하시고 난 네 냄새 참 좋다. 몇 주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내 눈에는 네가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사업에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노인 냄새 나도 어디에 살든지 가방끈이 얼마나 길고 짧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든지 말되든지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볼 때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잘 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예수님께 병이나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사장 끝에서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디지즈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데스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겠냐?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대답을 지금 5장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체계와 그들의 영향력과 인생을 살면서 못 고칠 질병과 몸이 아파오는 늙음과 가진 것이 사라지는 낭패함, 그리고 결국 죽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길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여자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 남자를 사랑하셨듯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귀한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